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중대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하면 다윗이 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죠.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백성의 수를 헤아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위용을 과시하기 위하여 계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려는 동기가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1절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려고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라고 부추겼던 것이죠. 다윗을 미혹한 것입니다. 네가 잘났다. 네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치하에 많은 백성이 있었고 그 백성을 잘 다윗이 통치하였기에 지금 이러한 부국 강병을 이스라엘 이 나라가 누릴 수 있었다고 사탄은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같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위대한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데는 명수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다윗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죄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죄의 몸을 통하여서 죄가 틈타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은 죄의 지배 가운데는 있지 않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는 있게 됩니다. 이 지배와 영향력은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받아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탈피하기 위해서 죄와의 치열한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죄의 미혹에 지속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끊임없이 사탄이 가져다 오는 죄의 미혹에 지금도 우리가 마주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꿀을 바른 독사과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꿀맛을 보고 냉큼 사과를 받아서 먹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죄로 인한 아픔과 애통이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실수로 꿀을 바른 독사과를 사탄이 내어밀 때에 그 꿀맛을 보고 받아서 한 입 베어 물게 되면 그때부터 죄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이죠. 아픔과 애통이 밀려오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그 죄를 범한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찢어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라고 고백하였듯이 죄로 인하여 이러한 아픔을 신자라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죄나 큰 죄나 동일하게 이러한 죄로 인한 아픔이지요.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내어밉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지금 붙들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말입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단의 열매가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냉큼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하와는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같이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습니까? 주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도 찾아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달콤함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도 배가 고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주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신비적인 경험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입니다.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달콤한 쾌락의 솜사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겠다는 사탄의 강력한 딜이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의 이와 같은 너의 탐욕을 채워주겠다, 내가 주는 이것을 붙들기만 하라라는 딜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잘려나간 도마뱀 꼬리 마냥 죽은 꼬리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딜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쾌락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라는 강력한 검과 방패로 무기력한 사탄의 탐욕의 검과 방패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된 신자의 영적인 지위예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미약하게나마 신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미혹이 우리의 죄의 몸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죄의 미혹에 지배당하진 않아요. 지배.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기는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죽지는 않지만 경상은 입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이끄는 넓은 길로 갔다면 주님을 믿고서는 이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지만 이 좁은 길에서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우리의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아프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시 일어나 툴툴 털고 여전히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미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측면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범한 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죄를 보면서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서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 원죄가 인간의 탐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전에 바세바를 범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도 탐욕에서 비롯된 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다윗의 탐욕을 또 부추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소유했는가, 나의 쪽수가, 내가 소유한 쪽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하여서 그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여서 그 수를 헤아려서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이 숫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숫자를 제시합니다. 숫자. 이것이 죄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랩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줄인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몇 채를 소유할 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숫자가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돼요, 신. 그래서 숫자에 얽매입니다. 종교인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용을 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사택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자신의 반에 더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더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직장과 가정에서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더 편한 삶을 살까? 더 넓은 집을 살까? 더 좋은 자가용을 몰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탐욕은 잘 보세요. 이 숫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백성에게도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유혹이 끊임없이 사탄은 이걸로 그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탐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탐욕이 무너진 신자는 숫자를 통하여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거듭난 신자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러한 죄와 치열하게 투쟁하며 승리를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숫자에 개의치 않기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곳에 참된 복음이 존재하는가?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숫자로 다윗의 탐욕을 자극했고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범한 후에 겪게 되는 특이한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죄를 범한 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의무적이고 시스템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회개입니다. 참된 신자는 조그만 죄를 범해도 애통하며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적인 회개라고 존 콜쿠는 말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왜 애통과 통회하는 회개가 참된 신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대속하신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애통과 통회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신자에게서는 회개는 그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보시면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회개는 애통과 통회와 더불어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